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갈등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갈등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이 가운데서 서로 간의 이런 갈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안에서의 갈등을 지금 오늘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로마서 생각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하신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데까지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갈등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그대로 가면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들, 또 나이 들어가면서 관심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건강에서도 주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노화를 늦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화 아무리 늦추고 건강하게 해도 그 의사들의 이야기에 하면은 1년 늙어갈 것에 식단을 바꾸고 그러면 0.7년이라고 0.8년이라고 그래요. 더 잘하면 0.6년. 그러니까 조금씩 해도 결국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땅을 한번 살고 그 다음에는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그 권세,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욕심과 또 사단의 방해와 우리의 죄와 이 환경들, 우리의 탐심들, 유혹들, 고통들이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법이 있는가?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내가 행하는데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데 왜 몰라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 오늘 맘먹고 저 사람하고 좀 친해보려고 오늘 맘먹고 좀 착한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누가 새치기를 쫙 아주 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 때 이 나는 원하는 생각들이, 계획들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죠.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가다가 미끄러지고 재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냥 잠시 잠깐 품었던 것이 완전히 바꿔지고, 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오늘 이중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갈등을 잘 해결해야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바닥 같은 자꾸 죄악만 행하는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은혜는 아는데 왜 자꾸 성화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육신의 그 옛사람은 자꾸 우리를 옛 생활로 이끌어 가려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자꾸 이끌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옛날 애굽의 그 부뚜막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힘들었어. 그래도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래도 좀 고기 냄새도 맡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딱한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들, 옳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옳은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되어지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그 싸움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것, 이런 가고 싶은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곧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길들을 가는 것들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잘 섬겨보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잘해봐야겠다, 거기서 멈추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다가 시험 듭니다. 그런 마음이 주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맡겨서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하다가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시험 들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한가 보라 라고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때 그 말씀이 주 안에서 그러면 하라,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반대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봉사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에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 없어지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 항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과연 그러한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전에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조금만 다른 소식이 들려지고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내 육신의 길로 향하게 돼요. 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삶의 한계를 자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 겪어 나가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까 포기할 것인가? 그 말이죠.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내 육신은 죄를 행하는데 이 이유를 배반적인 삶, 나를 이끌어서 매일 죄로 다시 출발했는데 다시 잡아오고 다시 출발했는데 죄로 잡아오는 이 일에 포기할 것인가? 사단은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참소하고 너는 그렇게 해서도 과거에도 실패했고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나 맞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원리의 법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가 행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행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20절 보니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새겨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죄만 행한 것이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어요. 죄는 누가 짓게 만들어요? 거듭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죄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는 죄가 짓는 것이기, 이것이 법이라고 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인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함께 갈등을 하는 것, 이것이 갈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오는 그 과정이에요. 22절에 우리의 신앙의 힘든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주님 섬기듯이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곁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어떤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와요. 결국 누가 이기는가? 육체가 이겨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복하도록 자꾸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하나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내 육신과 그 삶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갈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24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 성숙하려고 우리가 할수록 또 넘어지고 수년이 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내 속에서 싸워서 사로잡아 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 꽁꽁 묶어 있어요.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어요. 24절에 오호라, 통제라, 슬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란 것은 사방이 철장으로 가로막힌, 유치장에 감옥에 갇힌 것을 곤고하란 말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24절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듭나고 나서 고백을 해야 될 단어들이 이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려고 잘해보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한 것을 고백하면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24절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뭐라고 했어도, 그러나 24절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25절이 있어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24절에서는 완전히 사방에 가로막혀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슬픈 사람, 또 사망의 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한 절을 지나가면서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갇혀내서 감사가 나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에게 결혼으로 비유했잖아요. 옛 남편, 율법의 남편에서 우리를 그가 죽음으로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요, 내가 죄를 또 지었네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었네요, 주님 나는 이렇게 가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새 사람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법,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끝이 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싸우는 것 지루한 싸움 같고 항상 서로잡아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법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것하고 전혀 또 다른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고 인도해 나가는지 그 영광을 보게 만들어요. 8장 1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은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몸에 있는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너 어제도 짓고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지을 건데,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 나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분리를 할 줄 알아요.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내가 내 안에 진짜 주인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은 죄로 살아가요. 자, 옛 사람은 뭐로 살아가요? 죄로 살아가.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이미 받아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앞으로도 영원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져온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는 이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신기한 능력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간다. 오늘 이것이, 성도는 두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코 정죄가 없다는 이 말씀,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인정해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6장 23절 읽었잖아요. 그 육신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By grac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하고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제사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는 죽고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이제는 성령이 답이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이 곤고한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갈등이 구원받은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그 믿음,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남은 삶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